네, 10분간 잘 쉬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근데 그 사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을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사명임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 이외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린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족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지나가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를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공동체 중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또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모두를 이 중곡동에 있는 한국중앙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고, 또 이 수많은 조직들과 부서들 가운데서 어린이 교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목자로, 부장으로, 교육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한 공동체로서 한 부서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60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수많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국중앙교회, 또 그 수많은 부서 중에서도 어린이교회, 그리고 그 어린이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지금 속해 있는 부서, 그 안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임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장에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목자님들과 부장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목자분들, 부장님들이 정말 이 교회의 소중한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비록 한국중앙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한국중앙교회 어린이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곳에서, 우리 각자의 부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중앙교회, 이제 내년이면 환갑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이 교회에 늘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60년 전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그 확실한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지더라도 이 한국중앙교회가 품었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이 두 가지 비전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라는 그 기초 위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333 비전과 또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가 맡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 공동체가 1962년 8월 19일부터 현재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60여 년간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었다. 어떤 목사님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지난 60년간 이 교회 공동체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해야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오셔서 이 교회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이 교회 공동체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하나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중앙교회 참으로 귀한 또 지난 60년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온 이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한국중앙어린이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이제 내년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할지,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부장님들 또 차장님, 장로님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내년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말씀 안에서 이끌어 갈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정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위기 가운데 교역자들과 부장님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 이 교회 어린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참으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논의와 기도와 논의의 결과 2022년도 어린이교회 사명을 두 가지로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도와 양육입니다. 전도와 양육은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 하지 않나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전도와 양육은 과거에 했던 전도와 양육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전도의 대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느끼셨겠지만 저희 아이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보낼게요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 아래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예 교회를 나오지도 않습니다. 1년 넘게 때로는 2년 가까이를 연락을 해도 찾아가도 만날 수 없는 아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린이교회는 전도와 양육이라는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2022년 한국중앙 어린이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0세부터 13세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에는 단순히 교회 나와 교회에서 만나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처럼 어린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흔히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 아이들이나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앙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전도의 대상에 대한 생각이 그리고 전도의 대상의 정의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도 대상은 불신자, 타종교를 믿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혹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 오래 나오지 않는 장기 결석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 영혼까지도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우리 부서에서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첫 강의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고자 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그 사명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교회에서 어린 생명들 섬기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어린 영혼들을 향한 그 열정으로, 그들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저 역시도 사역의 시간에서 해이해졌던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이를 교육하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린이교회에 속해 있는 목자로서 더 이상 코로나와 핑계, 코로나로 인해 못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7,000명이 하루에 확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죽어가고 있는 어린 영혼들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지, 그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 어린 영혼들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이 어린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어린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2년에 이 사명의 자리에 그 사명의 회복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육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전도였고 두 번째 사명은 바로 양육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육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사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목자님들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을 한 번씩은 키워보셨을 겁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딱 3살 된 딸이 지금 반항을 시작하는 딸이 있는데요. 누군가를 한 생명을 양육하고 키운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애들이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응가와 시하를 하면 치워주고의 정도가 양육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양육해서 성인으로 키워나가는 그 과정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 아직 3년밖에 지나지 않아 모르지만 성인된 자녀를 가지고 계신 우리 목자님들 또 부장님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자녀와 대화하는 것,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의 감정을 살피는 일, 정말 이 시간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양육이라는 그 두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아이들의 양육을 어머니가 전적으로 맡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많은 아빠나 엄마가 같이 양육을 하거나 또 때로는 조부모님이 함께 양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양육이라는 것 자체, 이것은 혼자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아프리카에서 몇 년간 살았는데요. 그 아프리카에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한 명 키우려면은 온 마을이 필요하다. 즉 한 아이를 행복하게 또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이웃 전체가 함께해서 함께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적용시켜 보면 한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나아가선 증인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힘만으로, 교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와 부서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한 아이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 양육을 전적으로 교회에 맡겼습니다. 마치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처럼 교회에 맡겨서 저기에 보내면 우리 아이가 신앙안에서 잘 크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안에 아이들을 교회 부서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의 신앙교육, 양육은 정말 아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 많은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부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위기는 부모 세대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진 부모 세대의 신앙의 결과,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 위기로 이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보시는 이 통계, 청소년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원인 1, 2위를 누군가가 조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논문의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아이의, 한 청소년의 신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형성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 부서도 아니고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으로 키운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가정의 협력 없이는, 부모의 참여 없이는, 동역 없이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증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 마르투스라는 헬라어라는 단어는 순교자를 이야기하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전수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살아가고 있고 제 자신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교육 소홀히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예배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건너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또 신앙이 1순위가 아닌 2순위, 3순위 그 뒤로 미뤄진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목숨 걸고 주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부모라는 그 사명은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의 신앙의 결단을 보고 어려움 가운데 편한 길보다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 길을 선택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할 양육은 부서나 선생님이나 목회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해야 할 귀중한 사명입니다. 우리 부서가 정말 우리 어린이교 부모님들과 함께 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육이라는 비전을 선포했지만 그 양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목자님들의 헌신이, 그리고 부모님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튼튼할수록, 굳건할수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단순히 학부모님들하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주중에 신앙교사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교사대 교사로서 대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변하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말을 안 듣고 정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부모가 변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또 부장님들, 학부모님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동역의 관계를 잘 맺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영혼이 한 영혼이 소중하듯 우리 학부모님들 역시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동역자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아이들의 부모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물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 영혼, 그 아이의 영적 부모가 우리 목자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없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중에서도 본인이 먼저 예수를 믿고 참으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셨던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부모처럼 내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회의가 느껴졌을 때 상담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영적 부모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약 홀로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목자님들이 그 아이의 영적 아빠로, 엄마로 되어서 그들을 좀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함께 합니다. 새로운 한 해 어린이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아이들을 섬길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이교회 목자로, 부장으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는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자로 불러주신, 부장으로 불러주신, 목회자로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맡은 한 아이 때문에, 또 어떤 아이들 때문에 정말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그러니까 교사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습니다. 답장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고 참 우리의 마음을 애태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마음을 가질 때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런 데서는 잘 안 하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신데요. 27년간 아프리카 우간다 시골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곧 선교지로 돌아가실 텐데요.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시골 아저씨로 선교사로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도 위기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빛도 바라지 않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너무나도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다고 해요. 왜 나를 이런 곳에 부르셨습니까? 그 대답에 하나님이 바로 음성을 들려주실 법만도 한데 그 투정 어린 질문에 답을 찾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희 집을 방문한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질문, 투정 섞이고 불만이 가득한 질문에 답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하면 짜증을 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60억 인구 가운데 이곳에서 아프리카 땅 우간다 시골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누군지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고 그만두고 싶으실 때가 많은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을 그 자리에, 그 반에 그 아이를 맡기신 이유는 바로 아까 알지 못하는 분이 말씀하셨던 대답처럼 60억 인구 가운데 그 아이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반에, 올해 그 반에 부르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현장에 계시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아름다운 분들, 멋있는 분들 많고, 줌에는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어둠 속에 계신 분들 잠깐 화면 켜주시고요. 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지, 내가 과연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홀로 외로움에 울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매일매일 옆에서 우리 목자님들 울 때, 웃을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계십니다. 참으로 간단하죠? 간단한 얘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근데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서로를 위해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부장님들, 때로는 지나가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육자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를 위해, 어린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새해에는, 2022년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양육이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왕 할 거면 목숨 걸고 최선 다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모든 걸 할 때 하나님한테 진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는 이야기는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영적 부모입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서 안에서, 반 안에서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의 영적 부모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책임,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어린 아이들 돌보는 것, 영적 부모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신앙교육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과 함께,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또 주변에 있는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스타가 없죠. 모든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오직 머리 대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든 사역을 감당합니다. 신앙교육의 동역자로서 2022년 사역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자님들은 그리스도인의 본보기입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나를 괴롭히는, 나의 연락을 받지 않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본보기입니다. 목자님들을 예배하는 모습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떤 태도로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때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그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때 미안하다고 합니다, 저는. 네, 우리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말씀과 기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어린 생명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습을 통해 나도 저 선생님처럼, 저 부장님처럼, 저 사모님, 목사님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어린이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고 수행하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힘과 재능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안에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끝까지 믿음과 사명을 지키십시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한국중앙 어린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강력한 예수의 세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겠죠? 네, 아멘 소리가 적은 걸 보니 아직도 많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2022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린이 교회를 통해 또 우리 목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부서의 사역 가운데 모든 사역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어린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2022년을 바라보며 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부장님들, 교육자님들 정말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긴 시간, 원래 딱 5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이게 또 10분이 늘어났네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뭔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양육할 건지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왜 안 알려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부서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각 부서에 맞는 놀라운 방법들,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다 드리면 참 좋겠지만 저 역시도 모르는 것 투성이고요. 실수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적어도 5년에서 많게는 몇십 년 이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섬겨왔습니다.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고 사정도 잘 하시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방법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 교육자님들이 또 부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자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하나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2022년 사역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며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자님들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강의 두 강의를 지금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 우리가 비록 목자 교육이지만은 우리 각자의 부서를 놓고 또 어린이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느꼈던 것은 그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그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간구함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교회는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각자의 계신 곳에서 줌을 통해 이제 끝났으니 이제 나가야지라고 마시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영혼 너무나도 귀한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전에 했던 방법대로 하진 않았는지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새롭게 열어주실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영적 부모가 되고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 끝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이곳에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